현대어 성경 고린도전서.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와 여러 번 편지 연락을 하였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의 주요 무역 도시였다. 따라서 도시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사치와 향락과 부패가 난무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던 이들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진 신전의 여사제들이었다. 당시 헬라인에는 코린티아 제스다이라고 해서 고린도 사람들처럼 생활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곧 타락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고린도 사람들을 비웃는 말이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 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것이 이 편지이다. 고린도전서 1장 인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된 바울과 믿음의 형제 소스데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과 각처에 흩어져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복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모든 놀라운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의 선물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없는 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분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고 하면서 제각기 편을 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 제자다 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 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누구라도 내가 바울의 교회라는 것을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일으키려 한다는 오해라도 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납니다. 나는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러한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의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하다는 사람들, 학자,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을 지혜를 이 세상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늘의 표징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다만 자기들의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헬라인들에게도 이 말은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심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사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그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사랑하라 꼭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